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을 것이며, 8번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미니라. 오늘 말씀이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오실 때 그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얼굴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숨었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가 두렵습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고 뛰어가서 안길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은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음이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는 천국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하나님과 그 얼굴을 배우고 살 수 있게 됩니다. 22장 계시록 22장 3절 4절 보면은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을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빵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년왕국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의 얼굴을 배울 거예요. 주의 얼굴 배우리.
밝고 빛난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늘과 늘 대면하여 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그를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는구나.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그는 그 아픔도 그 고난도 이기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은총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모양이 변화돼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보이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빛나는 영광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너무 감격해서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제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나이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는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통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함께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림으로 나타나고 그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전쟁이 임박하여 위기를 당하여 있는 그 순간 사울왕은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어디 가서 기도할 때도 없어. 그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내쫓았던 무당한테 찾아가서 편복을 갈아입고 몰래 무당을 찾아가서 물으러 갑니다. 사울 왕이. 이게 바로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함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오늘날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역술원에 가면은 대문 앞에다가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하는 공고에 대해서 저희 논 이유가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권사님 환영 그러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오면. 근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당이나 역술원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보고서 못 맞춰요. 이상하다고. 아유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유 가시라고 해요. 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구술하는데 그 무당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당신도 남편도 여기 와서 촛불 켜놓고 빌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무당이 시키기로 빌라는데 뭘 비를 끼어야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될 때 배운 주기도문이 생각나서 촛불 앞에 앉아서 주기도문을 외대요 속으로. 그게 불이 꺼져래 촛불이. 다시 불을 켜놓고 다시 외라고 다시 빌라고 세 번이나 불이 꺼지더래. 그러니까 무당이 아이고 내가 입에서 구타다가 내가 큰일 나갔다고 내가 죽었다 그러고 도망가더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무당이 도망가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점을 쳐요? 대학 입시를 시험 보든지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사법고시 시험을 보든지 할 때 그 부모님들 어머니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합격하게 되고 선거가 돼서 국회의원 선거가 되든지 시장 구청장 선거 될 때 그 가족들은 아이고 이번에 경선되시면 좋겠다고 가서 촉을 친대요. 구슬한대요. 그래서 누구예요? 저 이회창 씨도 대통령을 두 번인가 출마했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 신자인데 저 어디 당진이가 있는 자기 부모님 산소를 뭐 6개가 7개를 그 역주인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여기가 왕제가 나는 자리라고 그걸 지적해줘서 저희 부모님들 산소를 모두 다 거기다 옮겨놔서 그러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됐냐고요. 응? 그러니 아니
그게 이명박이가 교회 소아교회 장로님인데 아니 대통령 선거 때 소를 잡아서 구술했대요. 근데 그게 이명박이와 부인은 모르게 비서관들이 했는지 그가 소문이 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무당에게 찾아가고요. 하나님과 대면하 하나님과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왕복을 벗고 변장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되었나요?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나라는 창피하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왕도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나단 선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바로 당신이라고. 부잣집이 있는데 이웃집에 가난한 양 한 마리를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양을 빼앗았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못된 놈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걸 당장 찾아서 내가 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그래요. 그게 당신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엎드러져서 눈물을 쏟으면서 통에 자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이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다윗이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초절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그 구원의 은총을 회복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늘 배우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유전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손을 씻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인간을 더럽히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저분한 거 먹는다고 내가 죄인 되는 건 아니야. 위생으로 나빠질 수 있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탐욕과 모든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악한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외모를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청결하다는 뜻의 어원은 카다로스라는 헬라어의 어원입니다. 이 말은 알곡을 다 걸러낸 우리가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은 이렇게 시골에서 키를 한 사람은 다 해야 돼. 그러면 쭉쭉이는 다 나가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와. 계속 안으로 들어와. 이게 뭐야? 키질을 한다는 것. 혼란과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에 모든 죄는 다 걸러져 나고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카다로스라는 이 의미는 키질을 하고 채로 쳐서 깨끗하게 지저분하고
쭉정이는 다 골라버린 알곡이 된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고 겁내는 불평 불만이 많은 이런 소심한 병사들과 전쟁을 나가지 아니하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 추려낸, 다 걸러낸 정예 군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같이 다 두려워하면서 겁내는 이런 사람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정병을 추려낸 것과 같은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청결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도 나의 소중하지만 나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배금이야. 지금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것이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돈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그런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것,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이,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때, 보혈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을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패역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호수나 강바닥에 고요할 때는 물이 평안하니까 아주 맑은 물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호수를 한번 뒤집어 놓으면 속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오물들이 나오고 강바닥이나 냇물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생각들이 가득 담아 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그 앞에 나가서 그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일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심을 얻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 악한 생각,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까지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나니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술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하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주님은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용서받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대는 햄릿, 오셀로, 리오왕, 맥베드라는 이 4개의 비극이 있는데 그 4번째 맥베드라는 그 내용에 보면 햄릿 왕과 맥베드가 던컨 왕과 맥베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그 길가에 마녀가 섰다가 맥베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장차 큰 성의 성주가 될 것이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전쟁에 승리한 맥베드는 던컨 왕이 한 고을의 영주가 되게 성주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 맥베드는 왕을 초청합니다. 자기의 성으로. 자기 부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성으로 방문한 국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후에 이 맥베드와 그 부인은 끝없이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저주의 핏자국이여. 손을 씻으면서 사라져라 저주의 핏자국이여. 손을 씻고 또 씻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는 잿물로 씻어도 피누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양을 대신 죽여 속죄제를 흘려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주의 보혈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집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데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부딪히게 되고 자기 자신이 오염됩니다. 거기에 자기가 오염되게 됩니다. 영혼이 마음이 자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거듭난 믿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듣는 것 모든 것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죄의 만찬에서 성찬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앞에 놓고 대물을 받아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습니다. 아니 스승이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발에 대발을 담그게 하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겉옷을 벗었어요. 우아기를 벗었어. 와이셔츠를 벗었어. 그리고 허리에다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 앞에서 대야에 발을 넣고 발을 씻깁니다. 이 모습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와이셔츠를 벗었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의미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웃옷을 벗었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고 발을 닦았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너무 황송해서 당황스러워서 여기 저 천안에 가면은 그 백석대학이라고 있어요. 백석대학. 그 백석대학을 설립하신 장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그 초대를 받아서 자기의 지나간 날들을 다 간증하는데 그분한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이셨어요. 근데 그 백석대학에서는요, 스승 거기 교수들이 자기 학생들을 발 닦아주는 의식을 합니다. 의자에 쭉 앉혀놓고 교수가 학생들을 발을 닦아주면서 눈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사제간에 점을 나누면서 스승이 제자 앞에서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를 섬기며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는 이런 의식을 합니다. 이것이 발 닦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닦으니까 제자들이 황송해서 주님 어떻게 내 발을 닦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닦아야죠. 그러자 예수님은 잠잠하라 이렇게 행하여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발을 닦는데 베드로를 발 닦을 시간이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내 발을 닦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발을 닦아야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아요?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발을 닦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발만 닦지 말고 내 몸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뭘 말해요? 이미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지은 죄, 날마다 부딪히는 오염되어 있는 자기가 이 생각과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옆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 눈이 희리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사는 충분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그날 지은 죄, 그날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면 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 자백하고 아뢰면 그거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 그 회개와 다른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발만 닦는 거예요. 발만.
이미 목욕하는 사람은 그날 지은 것 그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기 위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돌이키사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이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 보혜는 이를 힘입는 믿음,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는 그런 믿음이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얼굴을 배우리 빛난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날마다 우리 심령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